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은 드디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원했던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약 7일 정도의 그런 결혼 잔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삼손도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이제 삼손이 그때 같이 있던 30명의 친구들에게 내기를 걸어서 문제를 내죠.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내기로 걸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제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는 7일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해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들이 문제를 풀면 삼손이 그들에게 옷 총 60벌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제 그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제 옷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옷들이 싼 가격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싼 옷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옷은 그 가격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내건 이 내기는요, 굉장히 큰 것을 걸고 하는 내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30명의 청년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4일째가 되는 날에 그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해가지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강하게 달겠느냐. 그래서 삼손은 이들이 이제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해가지고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는 화가 나서 이제 아내를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손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장인은 아내를 이제 그 30명의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잘 살펴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물과 기름 사이잖아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물이 한 통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같은 통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한 통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한 통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봤고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 삶의 방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 티나지 않는,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괜히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느냐? 왜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느냐? 나도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유별나게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늘 삼손이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잔치를 하고 있어요. 10절 뒤쪽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냐면요, 블레셋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대로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본 것처럼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삼손이 직접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 잔치, 마실 것이 풍성한 잔치예요. 뭘 마실까요? 그냥 맹물을 놓고 마시고 있을까요? 요구르트와 우유를 놓고 그렇게 마시고 있을까요? 술이 가득한 잔치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듯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술을 입에 대도 안 되죠. 그런데요, 그 삼손이 이 잔치를 배설한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삼손이 술을 안 마셨을까요? 삼손의 인생을 보면 절제하는 삶은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바로 앞에 봤던 내용을 보면 14장 앞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삼손은요, 시체와 꿀에 빠져 있었어요. 그 시체, 사자의 시체 속에다가 손을 그냥 집어넣고 꿀을 끄집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스럽게 그 세상의 정욕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지금 술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마셨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삼손은요, 친구로 자기에게 다가온 30명의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냈던 문제, 수수께끼나 그의 답들이 많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도 오늘 삼손이 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삼손은요, 오늘 이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것은 단 것이 나온다, 이 이야기, 이 문제가요,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즐겨내고 있던 수수께끼였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의 배경에서 살펴볼 때 당시에 정해져 있는 두 가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당시에 이미 있었던 답이에요. 어떤 답들이냐면요, 첫째는 토한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음식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으니까요, 먹고 그것을 토해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문제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두 가지의 토한 음식이라든지 혹은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왜 그 답을 맞출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비싼 내기를 걸고 그렇게 흔해 빠진 답을 요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죠. 자기네들 평소 때 쓰고 있는
문제를 삼손이 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삼손이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삼손은 이 문제를 낼 때 자기 경험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잘 적용시켜서 아주 이 문제를 잘 냈어요. 이 문화가 블레셋에 유행했던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삼손은 그러면 어떨까요? 블레셋 문화에 대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아주 그 문화를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 삼손이요,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 아니요, 가장 근본적으로 결혼의 대상조차 블레셋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블레셋화되어 있는 삼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 결혼식의 내용만 생각을 해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별이 되시는가요? 나실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시나요? 삼손이 사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십니까? 아니요,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로울 만큼 블레셋 사람처럼 블레셋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삼손이 자기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잘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들 문화 방식대로 결혼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삼손을 오히려 그들의 품에 품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11절을 보면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애초에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좀 보면 이상한 게 그 당시 문화 중에서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를 세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친구 30명을 옆에 데리고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을 그들이 했을까요? 성경 70인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30명을 데려왔다. 그래서 삼손의 곁에 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덩치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자를 찢는 일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 힘이 센 것으로 유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경계해가지고 그 친구라고 해서 옆에 이 30명의 청년들을 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살펴보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덩치 큰 힘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틈에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이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이 3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순진해서 착해 빠진 그런 30명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봐서 잘 알잖아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내게 지기 싫어가지고요,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 내 가족, 내 아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태워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협박에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자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베풀었느냐? 빨리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불량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삼손 곁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을 경계해서 삼손이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삼손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아내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내가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협박당한 문제에 대해서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누구와 제일 먼저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물론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삼손의 아내는 이것을 삼손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삼손을 속이는 것을 택합니다. 물론 삼손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향한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아내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 아내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삼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17절에 보면요, 성경 기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누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 그러면 삼손은 누구 사람인 거예요? 누구 백성인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삼손은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삼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을 그 여인의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선 사람으로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은 어떡하죠? 아내를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20절에서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있던 그 30명 중에 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어떤 정상적인 이혼 절차라든지 왜 그러는지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들도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갔구나, 잘 됐다, 그러면 우리 블레셋 사람에게 내 딸을 주자,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싸그리 버리고 그 블레셋과 어울려 보려고 했던 이 삼손은 실제적으로 블레셋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처럼 그들의 공동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가족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선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전혀 부대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인격 때문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믿음이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요, 삐걱거리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요, 세상에 주는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가다가 보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는 방식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면요, 어떻게 보면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뿐인데 너무나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위에서 넌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너는 광신도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만 예수를 믿느냐라고 들을 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 결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만 그것을 걸리게 만들죠. 믿음이 걸리는 돌더미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도 만들고요, 까지고 상처 입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돈 쓰고 즐기고 그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처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야, 저 사람은 좀 나이스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 좀 세련된 기독교인이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행하는 그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해야지 거기에 참여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기보다 그것에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물과 기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도요, 우리를 그렇게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이 빛에 속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또한 우리를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분명히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속으로 비웃고 책망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향은 귀신들이 참으로 많이 역사했던 곳입니다. 전에도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나오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 이제 모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한 여자 성도님이신데요. 한
40대 초반의 성도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역사를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래전에 잠복하고 있던 귀신이 이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희 모교회 그쪽에서는 워낙에 귀신들의 세력이 셌어가지고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명 정도가 돼요. 근데요, 그 귀신이 이제 그 성도님을 주장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막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짚어내면서 비웃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정말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날 새벽에 옷이 다 찢겨나갈 만큼 얻어맞고 쫓겨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정들 6명이 달라붙어도 다 튕겨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애써봤자 이 세상은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때 귀신 들렸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이 자리에 나왔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86쪽 부근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부근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결말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결말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애초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일에 이 말씀을 보시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떠나버린다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마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지식적으로나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아.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볼래.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 있다가 다시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오늘 본문의 삼손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으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블레셋은 그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삼손에 대해서 알면서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삼손은 구원받았을까? 과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삼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삼손이 그 가운데 있을까? 삼손은 끝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삼손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사기에서는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진짜 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사사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그게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 14장, 본문 14장 4절에서도 나타나 있었잖아요. 하반절을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19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가요,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옷을 빼앗아서 다 내기를 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30명을 죽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뭐예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구분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삼손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손도 블레셋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그 사사로서의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요, 가정에서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모욕당하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누구 차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협력하여 세상과 손을 맞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 결코 섞일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복 달라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겠다고 그들에게 한 발 걸쳐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